안녕하세요. 성전 제사에 필요한 기구 제작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7장 23절에서 51절입니다. 23절. 그는 바다를 부어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둥근 모양으로 지름이 10규빗, 높이가 5규빗, 둘레가 30규빗이었습니다. 바다는 성막의 물두멍처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몸을 성결케 하는 데 사용되는 물을 담아두었던 물통입니다. 바다라 부른 것은 많은 양의 물을 담아두었기 때문입니다. 그 크기는 지름 4.56m, 높이 2.28m, 둘레 13.68m에 달하는 거대한 크기였습니다. 부어 만들었다는 것은 금속을 불에 녹여 주형 틀에 부어 만드는 방식으로 제작된 것입니다. 당시 히람의 주조 기술이 매우 출중했음을 보여줍니다. 25절. 바다 모형은 12마리의 황소 모형 위에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셋은 북쪽을, 셋은 서쪽을, 셋은 남쪽을, 셋은 동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그 위에 올려졌고 소들은 꽁무니를 안으로 향하게 하고 서 있었습니다. 황소 모형들은 엄청난 용량의 물을 지탱하는 견고한 받침대였습니다. 제사장은 희생제사를 인도하러 가기 전에 이곳에서 씻었습니다. 그렇게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은 하나님이 혼돈 세력을 이긴 결과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추측합니다. 내 방위의 소들이 힘차게 놋바다를 떠받쳐 흔들리지 않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혼돈으로 상징되는 바다도 함부로 요동하지 못하고 세상을 무질서하게 만들지 못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자신에게 주어진 경계 안에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추측합니다. 또한 성경에서 소는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물입니다. 바다를 바치고 있는 소 형상은 순종과 희생의 상징입니다. 동서남북을 향한 소 12마리는 모세시대에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각기 세 지파씩 진을 쳤던 12지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26절. 그 두께는 한 뼘 너비만 했고 그 가장자리는 잔의 가장자리 같이 백합화 모양을 따서 만들었습니다. 그 바다에 2000밭이 담길만 했습니다. 바다의 두께는 약 7.6cm 정도입니다. 쉽게 옮겨지거나 파손될 수 없게끔 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이 함락될 당시 갈대아 사람에 의해서 이 놋바다가 깨지고 그 놋이 바벨론으로 옮겨진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충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자가 놋기둥의 경우처럼 놋바다에 대해서도 비교적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후의 비극적 역사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잔의 가장자리 같다는 것은 가장자리가 부드럽게 굽은 형태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형태를 얻기 위해서는 정교한 주조 기술이 요구되었을 것입니다. 백합화 모양이라는 것 역시 주조 기술의 탁월함을 다시 보여줍니다. 2000밭은 약 4만 5천 리터에 해당됩니다. 29, 30절. 틀 사이에 있는 테두리에는 사자, 황소 그룹들이 있었고 사자와 황소 위아래로는 화환 모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받침대에는 바퀴 4개와 청동판이 달렸고 그 4귀퉁이에는 밑받침대가 달렸습니다. 물대야 아래에는 각 화환 옆으로 부어 만든 밑받침대가 있었습니다. 받침대 안에 판 위에 장식된 문양을 나타냅니다. 사자는 힘을 상징하고 소는 헌신과 순종을 상징합니다. 그룹들은 성소의 벽에도 새겨졌던 것으로 이 받침대가 성전 기물에 속한 것임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받침대는 청동 물대야를 놓을 받침대였습니다. 희생제물을 싣는 용도로 잦은 이동을 위해 바퀴를 달았습니다. 밑받침대는 받침대 4귀퉁이의 어깨 모양의 솟아나온 형상을 말합니다. 그 또한 본체를 만들 때 함께 주조해서 만들었다는 것은 기술이 탁월하며 이어붙인 것이 아니므로 튼튼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36절. 그 버팀대와 테두리 빈 곳에는 그룹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화환 모형과 함께 새겨 넣었습니다. 술의 맨 위에 청동대야를 놓을 둥근 거치대를 만들었습니다. 새겨 넣었다는 단어는
청동을 녹여 부어 만든 장식이 아니라 각각 빈 곳을 따라 예술품을 조각하듯 세밀하고 정밀하게 하나씩 하나씩 형상들을 새긴 장식이었습니다. 성전 기구 중에서 받침수레에 대한 설명이 가장 복잡하고 깁니다. 받침수레는 단순히 장식용이 아니라 2톤가량의 물을 실어 나르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튼튼하고 정밀해야 합니다. 청동대야의 크기에 딱 맞게 설계되고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정교한 설계와 솜씨를 발휘해야 하고 미적으로도 아름답게 하기 위해 모든 부분에 정교하고 아름다운 세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길고 자세한 설명을 통해서 히람이 만든 물건들 중에 받침수레가 가장 뛰어난 기술과 예술성을 자랑하는 기구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개를 하나처럼 동일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기계로 물건을 만드는 시대도 아니고 손으로 일일이 만들어야 하는 시대에 크기와 모양과 만드는 방법을 모두 동일하게 해서 10개를 만들어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38절. 또 그는 청동대야 10개를 만들었습니다. 청동대야 하나는 물 40밭이 들어가는 크기였습니다. 모든 대야는 지름이 4규빗이었고 10개의 기둥에 각각 대야 하나씩이었습니다. 청동대야는 번제의 재물을 싣는 용기입니다. 각각 약 100리터 정도의 물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받침수레에 비해 청동대야의 설명은 훨씬 간단합니다. 놋바다가 제사를 주도하는 제사장들이 물로 씻도록 마련되었다면 청동대야는 제사를 드리는 자들과 제물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 마련되었고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제물들의 피로 얼룩진 제단과 성전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39절. 그는 성전 오른쪽에 기둥 5개를 왼쪽에 5개를 세웠고 바다 모형은 성전 오른쪽 곧 동남쪽에 세웠습니다. 놋바다의 위치는 지성소에서 성전 입구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동남쪽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과거 성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쪽, 즉 해가 뜨는 쪽을 향해 서 있었습니다. 놋바다가 성전 본체의 동남편에 위치했다는 것은 장차 완전한 성전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백성들을 죄로부터 깨끗게 하시고 영적 활력과 생명을 주실 것을 예시합니다. 46절. 솔로몬 왕이 숫꽃과 사르단 사이의 요단강 평지에서 가져온 진흙틀에 그것을 부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했다는 표현이 4번이나 반복되며 세세한 기물에 이르기까지 솔로몬 왕이 지시하고 배려했다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숫꽃과 사르단 사이는 요단강과 야복강이 만나는 강변으로 강물에 쓸려온 고운 진흙층이 있는 지역입니다. 주물하기에 적합한 밀도가 높은 흙이 풍부했을 뿐 아니라 좋은 수출 만들기에 적합한 질 좋은 나무들이 풍성했고 강 또한 가까웠으므로 주물 산업이 발달하기에 최상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숫꽃과 사르단 사이 곧 야복강 하루 강변 지역에서 많은 청동 제품의 유물들을 발견했는데 이 지역은 약 6,000평방미터 정도의 축구장만한 장소로 놋 용해 산업이 발달한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넓은 장소와 놋 주물을 하기에 알맞은 차진 흙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솔로몬 시대부터 놋 산업이 성행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히람에 의해 사용된 주조 방법은 밀랍을 이용한 방식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흙으로 중심을 만들고 밀랍을 발라 원하는 두께에 이르도록 한 후 의도하는 모양으로 만들어 흙으로 덮고 약 23일가량 굽습니다. 그러면 밀랍이 뚫어놓은 구멍으로 흘러나오게 되는데 그 후 녹물을 그 구멍으로 부어 넣어 식히면 정교한 주물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는 당시로 보면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매우 발전된 기술로서 솔로몬이 히람을 데려오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47절. 솔로몬이 만든 이 모든 것들은 그 양이 엄청나게 많아서 사용된 청동의 양은 측정할 수 없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놋을 성전 기물 제작에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성전 건축을 열망한 선왕 다윗이
생전에 부지런히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성전 기구들의 재료가 된 청동은 청동기 중간 시기에도 팔레스틴에서는 흔치 않았기에 상당히 가치 있는 금속으로 취급되어 전쟁 시 주요 노획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그토록 가치 있었던 놋을 엄청나게 많은 수요의 성전 기물을 만드는 데 사용했다는 사실은 솔로몬이 왕으로 있었던 시대에 이스라엘이 최고의 절정기를 구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성전 내부 자체와 성전 안에서 사용될 기구에는 금이 사용되었던 반면 성전 밖에서 사용될 기구들에는 철저히 청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금과 청동은 외형상 유사성을 가지고 있지만 질적 가치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으로 장식된 성전 내부는 천상적인 것을 상징하고 놋으로 장식된 성전 외부는 그 천상적인 것에 대한 지상적 모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49절 등잔대들 곧 지성소 앞에 오른쪽과 왼쪽에 각각 5개씩의 순금 등잔대들과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들. 등잔은 성막과 가장 달라진 부분입니다. 원래 성막에서는 7개의 등잔을 가진 등잔대 하나만 있었고 진설병 상 건너편 성소의 왼쪽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는 5개의 등잔을 가진 등잔대 2개를 양쪽에 놓은 것입니다. 50절 순금 대야들, 불집게들, 대접들, 접시들, 향로들 안쪽 방, 곧 지성소의 문과 성전의 현관문에 다는 금 돌적이들이었습니다. 현관문에 다는 돌적이까지도 금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은 성전 내부에 속하는 것은 어느 하나의 예외도 없이 금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이 일반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던 성전 내부의 기구들을 전부 금으로 만들고 사람들이 항상 볼 수 있는 성전 외부의 기구들을 놋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성전의 가치를 어디에 두는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내부와 백성이 거하는 성전 외부 사이에 구별과 분리가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51절 솔로몬 왕은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 한 모든 일이 끝나자 자기 아버지 다윗이 바친 물건들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안으로 들여 여호와 성전의 창고에 두었습니다. 다윗은 생전에 아람, 모압, 암몬, 블레셋, 아말렉 등과의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들과 그들이 가져온 문안의 선물들과 자신이 가진 금, 은까지 모두 구별하여 거룩한 헌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 많은 금, 은, 청동을 사용했지만 여전히 많은 양이 남아 성전 창고에 보관했습니다. 이렇게 성전 창고에 보관한 보물은 제사장들이 따로 관리하며 성전 수리나 그 밖의 성전과 관계된 용도에만 사용되었습니다. 성전 건축의 마지막을 다윗이 여호와께 드린 예물을 말함으로 마친 것은 다윗도 성전 건축에 참여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의 완공은 이스라엘 내에 단일 중앙 성소가 확립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정착 후 당신께서 지정해 주신 장소에서 당신을 섬길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이방 풍습에 물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유일성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단일 중앙성소 확립 명령이 마침내 솔로몬 때에 이르러 성전의 건립으로 실현된 것입니다. 구약시대 단일 중앙성소로서의 성전은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성전이 이스라엘의 단일 중앙성소로서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한 것은 솔로몬 재위 기간뿐이었습니다. 분열 왕국 시대 성전은 원래의 목적대로 기능하지 못했습니다. 성전의 왜곡된 역사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그 종말을 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없이는
성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보증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내 삶의 중앙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것이 세상 풍조에 물들지 않는 단일 중앙 성소가 확립된 삶입니다.